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자라고 떠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이다. 아멘. 오늘 아굴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일평생 한 가지 방향으로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 있죠. 평생 다윗은 시편 27편에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다윗은. 야베스가 또 기도 제목이 있죠. 야베스는 4가지 기도를 했고 응답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그랬고, 두 번째는 지경을 넓히게 하옵소서.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고 이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라고 기도를 했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그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육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도가 되어 있어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드리고 싶고 또 응답을 받아서 영도 잘 뜨고 육도 잘 뜨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잠언은 이 30장은 잠언, 아굴의 잠언인데요. 아굴이라는 사람은 다른 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30장에서만 등장을 해요. 성경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없죠. 그리고 야게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는데 야게라는 이름도 여기 한번 딱 등장해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추측해? 아굴이라는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굴과 야게라는 이름은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쓰던 이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이명주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 이름은 제시카 뭐 이러잖아요. 그럼 제시카, 우리하고 같이 사는 제시카 그러면 뭔가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인가 보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아,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지혜서를 남겼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굴이 누구에게 남겼냐면 1절에 보니까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디엘과 우갈. 이디엘이 누군지 우갈이 누군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그의 아들들인지 아니면 제자들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들에게 야, 내가 이렇게 살아봤는데 정말 이것만큼은 너희가 알고 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인간의 가장 큰 지혜를 그들에게 일러준 것을 야, 이게 정말 좋은 것이네. 이거 나도 이거 일러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퍼져서 이것이 구약의 성경으로 정경으로 채택되기까지 했던 것을 솔로몬 시대에 이걸 잠언으로 다른 사람이 기록하여 넣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굴을 보면 30장을 읽어보면 뭐 짐승도 나오고요, 여러 곤충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한 지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만물의 원리를 알아서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시킨 세상의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그 당시에 볼 수 있었던 아주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어렵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 가지 소원을 기도를 올렸는데요. 그 두 가지를 올리기 전에 먼저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신을 보고 탄식을 해요. 자의식으로 출발합니다. 그건 어떤 탄식이냐? 자기가 지혜가 너무 부족해서 사람들보다도 짐승과 같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보다도 지혜가 너무 없다. 짐승과 같이 살았다. 그 말에 어떻게 사는 게 짐승과 같이 사는 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부족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지식을 탄식하면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 말씀대로 방패, 피할 바위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아굴이 내놨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30장 8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예, 헛되다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거짓말, 허탄하다. 이전 번역 성경은 이전 성경은 허탄이라고 해요. 공허하다, 허영이다, 허무하다, 거짓되다 이런 말을 그리고 거짓말은 우리가 잘 하잖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강구가 허탄, 허영, 허무, 헛됨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이런 삶을 내게서 멀리해 주시고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이 거짓은 뭘까요? 거짓은 내가 나 없다 그래. 아이 누가 찾아와서 지금 나 없다 그래. 전화가 와서 바꿔달라는 나 없다 그래 없다고. 이렇게 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 아니고 여기서 거짓말은 6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3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예, 바로 이겁니다. 거짓말이 여기서 또 한번 등장하는데 그 말이 등장하는과 더불어 그의 말씀을 더하거나 그 말씀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 말라. 그것은 이제 숨겨져 있죠. 빼지도 말라. 이런 말과 같은 거죠.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게 그렇게 함으로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헛됨과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벗어난 삶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그걸 쫓아다 보니까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또 보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죠. 자꾸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또 말씀도 변형시키고 이 말씀을 빼기도 하고 또 더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말씀을 마음대로 하던 걸 이 지혜자는 깨달았다. 그렇게 살았구나 하고 탄식을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기 주관을 더 믿고 말씀을 가감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주저함 없이 이전에 그렇게 살았던 죄악된 생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나는 잘 사는 사람이다. 나는 부자다. 나는 이렇게 잘 됐어. 자랑하고 싶고, 이런 모두가 사람들 중심으로 내 신앙생활이 흘러가는 거야. 헌금도 사람들 보이게 하려고, 신앙생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이 있을 때는 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안 하고, 이렇게 사람 중심이 돼가는 신앙생활, 헛됨과 거짓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옷수를 크게 하는 겁니다. 밑에까지. 자기들은 거룩하다 이거죠. 금식하면서 막 인상을 써. 왜? 지금 금식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사람에게 보이게 하려고. 산상수훈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좋음이 아니니라. 그래서 아굴은 새해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허영과 허탐과 헛됨에 거짓된 행실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볼까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아굴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적당한 제물로 만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충 눈가름으로 경험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 장인들은 그렇게 했죠. 근데 이 적당이란 말은 어렵지만 적당한 제물로 만족하게 되기를.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멋진 기도야. 아굴의 이런 진짜 멋진 기도. 이걸 원문으로 보면 제게 가난도 부도 주지 마옵소서.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저 살 만큼만 주세요. 그게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부가, 성경에 보면 부를 얻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표하지는 않아요. 전부 다. 부를 얻는 게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는 부의 부정이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이 더 핵심인 거예요. 즉 인간은 물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 다 물질의 영향을 받잖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연약해요. 인간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재물보다 그런 연약함에 빠지지 않고 인간이 가치를 두는 그런 재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왜? 자꾸 물질에 뺏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또 너무 가난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부자만 하나님을 잊어버려. 돈 많으면. 근데 너무 가난해도 레미 제라블의 그 짱발짱처럼 훔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양식을, 필요한 하루의 빵을 주시면 그걸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오늘날 좀 이게 빵 없어서 누가 굶어 죽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하신 내용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이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너무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60년대까지 70년대까지 엄청 가난했잖아요. 여러분 저도 풀떼죽 먹고 살았어요. 보리밥 먹고. 그리고 보리밥에다 깍두기 먹다가 깍두기 체해가지고 아주 혼난 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풀떼죽 저 지금도 끓일 줄 알아요, 풀떼죽. 그런데 어떻든 풀떼죽 먹고 그렇게 70년대까지 가난하게 살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마음에 그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일용할 양식을 기본으로 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단순히 먹을 양식의 구함을 넘어서 먹을 것이 없는 시대만 아니라 물질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이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질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을 내게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과도한 부의 축적을 위해서 눈먼 사람들이 되잖아요. 시인도 왜 아굴은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필요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가? 그건 재물과 양식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던 기억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를 축적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극 그거 언제 했는지 나는 일부분 봤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날 잘 안 보거든요, 드라마를. 근데 드라마를 보는데 그게 딱 제 눈에 들어와요. 좌의정이 나를 자꾸 1인 지하 만지상으로 흔들고 있어. 위에 한 사람밖에 없어. 오히려 왕보다 더 높아. 막 흔드는데 그의 아들이 그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좌의정이 되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처가도 다 무너뜨리고 자기 며느리를 자살하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아들은 다 그게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해서 나중에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이제 그걸 죽게 생겼어, 이제. 결국 역적으로 몰려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아버지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얼마나 사대부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착복을 지적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고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권력을 한번 잡으니, 부를 한번 잡고, 놓지를 못하게 돼. 더. 그게 결국은 사형당해서 죽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환경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하게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헬라에 유명한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스스로 자기가 사는 생활에 자꾸 만족하고 전혀 부끄러움 느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 뭐 좋은 집에 사는 그게 아니에요. 많은 나무로 그 물통 있잖아요. 물통 같은 걸 만들었어요. 둥그렇게. 그래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는 굴려서 야 오늘 저거 가서 살자. 그걸 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뚜껑 덮고 자고 또 밀고 들어가서 또 자고. 근데 그 사람의 지혜가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를 찾아갔어요. 찾아와가지고 나를 도와라. 그러니까 그가 뭐라 그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왕만 아니면 당신처럼 나도 지혜를 누리며 당신처럼 살고 싶소. 그러기는 뭘 그래. 그러니까 당신 소원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합시다. 내가 모든 걸 누리게 해주겠소. 소원이 뭐요? 그러니까 내 소원은 지금 내 앞에서 햇빛을 가리고 있는 당신이 비껴나는 것이오. 조금만 비켜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시대라고 그렇게 옛날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디오게네스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철학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왜 부를 금했냐?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9절에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기도를 마치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신의 욕구에 합당하게 해석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전 하는데 자기의 야심입니다. 영광인데 자기의 명예와 인기, 상승입니다. 높아지면 출세로 축복은 재물과 건강, 그런 것들을 하늘로 쏟아 부어지는 것이부터 그런 것이 축복이라고 바꾸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하면 주시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1년 내내 기도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에이 신앙생활 하는 게 뭔 소용이 있어 하고 불평을 놓기 일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어. 오늘 제가 좀 사슬이 길었는데요. 안 할 얘기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미국에 이름 없는 목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자기가 대학생 때 자기 클래스에서 자기가 2등이었고 1등이 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톰이라는 사람은 모든 게 갖춰진 사람이에요. 공부도 1등이요. 집안도 금수저요. 공부도 잘하죠. 그 다음에 성격도 온화하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졸업하고 3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톰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강사였고 그 강연을 하는데 막 온 도시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강연장이 4,000명이 넘게 운집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도 이제 그 옛날 자기 동창이니까 가서 찾아가서 강연을 들으니까 야 너무 멋지다 강연이. 그리고 그 친구는 톰은 이제 같이 식사하고 동창 만났으니까 흡사하고 또 청와대로 돌아갔어요. 근무도 청와대에서 해. 그런데 이 목사님은 미국의 허름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사람이 하나도 안 부럽더래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청와대에서 다니는 거, 그런 것, 자기 강연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지,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이 바라는 곳에 작은 것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기쁨이 자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근무해도 하나도 안 부럽다. 청와대가 아니라 백악관이겠지. 백악관에 근무해 하나도 안 부럽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야, 이런 목사님의 마음이 진정한 아굴과 같은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말씀을 맺으면서 아굴은 이 같은 현실 가운데서 자신의 무지함과 비천함을 인정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가 구한 두 가지 너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이 가지는 거에 따라서 행복이 오는 것으로 잘못된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굴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그 모든 걸 다 보면 두 가지 제목을 보면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아굴의 기도였던 거예요. 그게 아굴의 지혜의 탄식을 하면서 자기가 짐승처럼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제 아굴의 소원이 저의 소원이 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